네, 오늘은 개혁주일입니다. 개혁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명칭이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종교라고 말하면 모든 이웃 종교를 포함한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차라리 개혁주일 또는 저는 오늘 주보에 교회개혁주일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교회개혁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마땅합니다. 교회의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 여기 뭐 박희윤 교회도 있고 송이공 교회도 있고 장인송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 세계의 교회, 한국교회, 그래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개혁돼야 돼, 개혁해야 돼, 이런 초점으로만 들으실 것이 아니라 나의 개혁을 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레위기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사실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특히 이 레위기를 설교하는 일이 참 어렵거든요. 목회자에게 이 레위기를 설교한다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제가 채택한 19장 말씀을 제외하면은요 보통 다 근본적인 신앙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하는 설교죠. 그래서 본문으로 레위기가 선택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우리는요 이 레위기를 유대교의 율법과 제사문서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기독교의 은혜의 구원 교리랑은 좀 위배된다라고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요 오히려 이 레위기야말로 히브리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 또 토라가 뭐죠? 토라가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의 중심이다. 중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심이라고 얘기하기까지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통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 오늘 읽었던 19장 말씀인데요, 뒤에 있는 33절과 34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에 나오는 황금률.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황금률을 실제로 적용한 또는 간추린 토라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말씀 전체를 보면요, 레위기 17장부터 26장을 보통 거룩의 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의 장.
오늘 읽은 이 19장 말씀은요, 총 37절까지 있는데요, 이 안에 보면은 야훼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선언이요, 무려 2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별 혹은 차별인 거죠. 세속 혹은 더러움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정결법은 이런 거룩을 지켜나가야 하는 생활 규칙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거룩은 어디에 기초하냐면요,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과의 구별에서 기초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종교 제사적 어떤 코드의 말씀이 뒤에 가면은요, 오늘 이 33절과 34절 말씀 보니까 더럽다고 여기는 외국인 나그네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어떤 정의와 평등의 삶의 명령으로, 이제 종교 제사적 코드가 사회 윤리적 코드로 귀결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그 신학이 이제 인간의 거룩, 인간학으로, 신학이 인간학으로 치환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일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거룩함을 넘어서 사회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튀르키예의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1시간의 정의는 70시간의 기도와 같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웃 사랑은커녕 교우 사랑은커녕 가족 사랑도 잘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16절 말씀 하나만이라도 믿는 저와 우리가 제대로 실천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언어와 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와 이성에 기초한 윤리와 도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뜻해요? 자신이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16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웃은요, 그냥 지리적인 이웃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 지리적 이웃이라고 하면은 그냥 가까운 혈연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이웃 가운데 권력자가 있고 부자가 있다면 여러분 아마 친해지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요, 인간 본성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옛말에 가난이 죄라는 말도 있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수감자들 중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자, 이제는 아주 유명한 말이 되어버렸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대 사회에는요, 왕에게 직접 탄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오늘날의 사법체계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호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제대로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가로질러서 이번에는 신약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서에서만 유일하게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부분은요, 우리가 실천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목회자의 리더십 하면은요, 굉장히 권위, 카리스마 있고 통솔력 있는 아버지의 모습에 비유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어머니 또 유모, 이 여성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돌봄과 사랑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보니까 유순하다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이 표현이 뭐냐면 부드러움과 겸손을 넘어서서 어머니가 자녀들의 눈을 맞추면서 재롱을 떠는 낮아진 태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고자 했습니다. 이런 리더십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이 신약을 보면서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언제나 환영받고 존중받았던 리더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바울은 그다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보는 편이 더 옳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던 당시의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AD 70년경 유대와 로마의 전쟁 전까지만 해도 유대교의 그냥 한 분파였어요. 나사렛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 신앙 안에는 여전히 이 율법의 행함, 이 행위가 남아 있었고요, 믿음으로 얻는 의가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땠나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의로움을 강조했고 그것만이 구원의 핵심이라고 붙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장면을 보면은요,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투쟁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던 이 바울의 강직함 탓에 이 바울은 유대교와 기독교 공동체 그 안에서부터 안팎으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던 이들은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바울은 첫째로 예수님을 직접 뵌 적도 없을 뿐더러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이런 공격들은 그냥 가벼이 넘길 수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하고 입증해야만 했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서 본문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 속임수, 아첨하는 말, 탐욕으로 한 적이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근거죠. 당대를 살펴보면요, 당대에는 견유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떠돌이 철학자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권세 있는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또 대중의 인기를 구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고상한 교훈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했던 게 뭐냐면 책임지지 못하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 말들로 인해서 청중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냥 말을 다 저질러 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초청을 받고 융숭한 대접을 받고 또 노잣돈도 챙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 방식이 겉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류랑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는 누가 참 목자인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아첨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 복음을 위함인지 탐욕인지는 때가 되어서 열리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였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신앙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결백을 곧 증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철학자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를 고수했습니다. 바울은 자비랑 사역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야말로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서 무던하게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의 기쁨이 되는 것에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마음을 쏟고 노력하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탓에, 또 결실을 빨리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 탓에 이 조급함 때문에 그 조급함에 내몰리다 보면 영락없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아첨이나 탐심, 또 허망한 일에 떨어질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개혁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복음서 말씀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온 거죠. 그런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2장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의 성전 숙청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손상된 명예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토라, 이 토라에 대한 주석으로는 613개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248개는 적극적인 명령이고 또 365개는 금지 조항인데요, 248개는 인간 뼈 전체의 개수고요, 365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년 365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613가지의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기원전 1세기 무렵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랍비는 지혜와 관용과 인내심으로 오늘날까지도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해요. 하루는 이방인이 이 힐렐을 찾아왔습니다. 이 이방인은 기꺼이 유대인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계명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수많은 계명이 너무나 버거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힐렐을 찾아와서 저는 기꺼이 유대인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모든 율법을 요약해 줄 수 있다면 말입니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힐렐 랍비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한 발로 서 보십시오. 라고 하더니 토라 전체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를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서두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의 황금률이죠.
이 격언을요,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바꾸어 말하신 거예요.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은 토라 613개의 조항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우리가 쉐마라고 부르는 신명기 6장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결합하셔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인 유대인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개역주일은요, 우리 모두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자들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선포에 기초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 사도됨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도는 하나님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웃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만 사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이웃 사랑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과 구별되는 표징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담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 우리도 이 소명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개역주의를 맞아서 브라질의 이바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키비치 목사님의 목회 10계명을 특별히 저와 또 제사장이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들어보시면서 과연 나는, 또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정의는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정의는 구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의는 구체적인 사랑과 실천과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은 실제로 이 이바부 교회가 2010년에 모금 운동을 펼쳐서 많은 돈을 모금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37개의 NGO 단체를 도울 때 전개했던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반쪽의 복음을 전체적으로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적인 문제나 죽음 이후만 다루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떠다니는 영만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말해 놓은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체적으로 살려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계명은 현장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늘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현실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세우지 않을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 교우들의 토론을 통해서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이 교회는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약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키비치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는 일부만 복을 누리고 나머지는 희생되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 그런 계급 사회가 아니라 형제애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나눔 사회라고 말하면서 약자와 무능력자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헌금을 건물을 쓰는 일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고 세상과 약자를 위해 써야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벽마다 교회 나오세요, 시도 때도 없이 교회 나와 사세요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 그 이상을 교우들에게 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는 것은 좋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지키고 있는 교회 같아요. 7번째 계명은 교회 안에 머물지 말고 사람들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또 마을 그 일에 충실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이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번째 계명은요, 대중성이 아니라 저항력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애초에 대중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소수의 믿음으로 시작된 종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비유를 하세요? 겨자씨 비유를 하시죠. 아주 작은 겨자씨 비유, 그리고 늑대 사이에 양 한 마리를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온 세상을 지배하려는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현존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개신교가 어떤 힘을 더 가져야 되고 이것보다는요 세속적 욕망의 힘이 더 커져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마지막 저항의 힘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정한 힘을 잃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9번째는요, 다른 교회를 모방하지 말래요. 목회를 하면은요, 저도 수없이 저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저 목사님처럼 설교 잘했으면 좋겠다, 저런 교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자신만의, 그리고 우리 교회만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찾아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그래서 모방이 아니라 소명을 찾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한 목회, 온전한 교회의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은요, 영성이 깨어날 침묵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홀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성숙됩니다. 읽는 것보다 침묵 속에서 더 영성이 기지개를 펴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세상 속의 사도이신 여러분, 진정한 사도는 능력과 지위와 업적이 있더라도,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더라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토라를 묵상합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떠돌이 약장사들과는 달랐습니다. 노동의 열매를 먹었고 복음을 전했고 성도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오늘 교회 개혁주일, 우리는 스스로에게 개혁을 묻기를 원합니다. 나는 개혁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스스로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비전은 소리나는 꽹과리가 되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소명이, 우리의 비전이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져서 진정한 개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 개혁주일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만 개혁하면 된다, 세상이 개혁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스스로 개혁을 살아가는, 점차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